오늘 시간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할 수 있는 질문이고 좀 황당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고백이 정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의 나머지 시간들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런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보여주기 힘들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일단 교회로 와서 저랑 같이 교회를 다녀봅시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내면에서 가지게 되는 고백 말고는 다른 증거는 없는 것일까? 바꿔 말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서 보여줄 것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증언과 관계들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행위, 즉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 있는 또 기대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바꿔 말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고백합니다. 증인은 가지고 있는 증언이 있어야 하고 그 증언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언하지 못하는 증인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보아오면서 반복되는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많이 말한다고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잘 아는 건 아니죠. 길진 않지만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거의 십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에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 손입니다. 손. 설교할 때 도대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잡아도 봤다가 이렇게 됐다가 올려도 봤다가 내려도 봤다가 이렇게 하는데 매번마다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했으면 이 손을 어떻게 하든지 마치 그 익숙한 장인이 눈 감고도 막 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도 또 이 말하고 나면 설교 때 계속 보실 것 같은데 손을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그러거든요.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했다고 해서 자주 했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잘한다거나 잘안다라고 이렇게 자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내적 증거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보단 내가 느끼는 그 내 내면의 어떤 느낌, 고백에 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편의상 내적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물건을 사면 행여 상처가 날까봐 조심하죠. 차를 사고 나면 그 차에 행여나 비 맞을까, 비 맞는 거 당연하고 먼지 쌓이는 거 당연한데 얼마나 닦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가 일단 하면 기스 쭉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타기 시작하죠. 이 버린 몸 이러면서 막 타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조심정도 사라지고 신선함도 사라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고장이 나거나 그러게 되면 더 나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게 되죠.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익숙함이 너무 지나쳐서 그 본래의 소중함까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익숙함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덤덤함, 그리고 아무런 소중함도 느끼지 못함,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한 것.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덧입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배설물이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뻐하였던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김은선 선생님께서 앞에서 찬양하시면서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어린 양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그렇도록 노력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이 들렸을 때에 마치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이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두근거림조차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들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순수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과연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계속 묵상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랑 받는데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그게 덜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랑을 딱 내 앞에 두고 내가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크게 깨달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이걸 성경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가 죄 가운데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에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원수인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구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원수 같은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훨씬 더 깊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는 수도 없이 말로 하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매여 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서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 앞에서 내가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소중하긴 한데 되게 간절한 것보다는 그저 내게 있는 수많은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존엄한 가치가 있는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하고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소중합니다. 인격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이 성경의 선포조차도 바꾸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의 선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성경은 타락한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이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선언에 직면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기준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가장 미워하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갈등, 불안, 걱정, 왜? 라는 이유, 그리고 그걸 드렸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다 이기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무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증거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처럼 외적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사랑한다라는 행동이 장벽에 매일 부딪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내게 과연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전적인 무능력, 하나님의 선,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무능력은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아무 기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던져놓을 때에 그 기준 앞에, 그 뜻 앞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전적인 무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의로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배에서도 기도에서도 그 모든 봉사에서도 마찬가지며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완전하게 이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높은 가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온전한 궁극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얘기할 때, 정치를 얘기할 때, 경제를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든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겠다,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못 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사상을 만들어도 그것이 일정 시간이 흐르다 보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시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화, 수많은 드라마, 수많은 노래, 수많은 책, 수많은 시가 수도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있는 사랑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온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도 우리는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드러냄을 통해 이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할 때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 결심보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랑을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명령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자발적으로 항상 뭐든지 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필요하며 또 의무로까지 부과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까요? 대충 마음 쓰고 대충 뜻을 세우고 대충 시간 들이고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역사하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원천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오직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주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조건과 상황에 맞서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내적 증거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마음에서 그냥 심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 봐 라고 평가하라는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형제사랑, 인간관계의 실천적인 사랑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사랑이 계속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며 그것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때로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과 그분의 신앙의 진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줄 뿐이고 받아줄 뿐이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표현하고 드러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결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관심을 들이든 아니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떠안고 기도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사랑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나 형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의 진실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진실성은 증명하고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해주는 원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무엇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고백했을 때에 그건 안 보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삶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들, 섬김과 관용과 포용과 이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현교회 위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실천이 가득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든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을 누림에 있어서 조금씩 차가워지고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복을 구합니다.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복들을 간구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찬란한 빛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사그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원수를 사랑해 주셨던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안락한 요람이에 태어나시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의 화려한 환영 속에 살아가시지도 못하셨으며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온전한 대접도 받지 못하셨고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형수로서 죽으시며 사람들 앞에 그 나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온몸에 피로 갈갈이 찢기는 것까지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적이고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라 도대체 바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한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또 충만히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성인교회가 더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성인교회 웃음이 끊기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며 또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의 감격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 우리 성현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나누고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